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도 축복합시다. 주님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의 성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주님 오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영국의 작가죠. 찰스 디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어요. 이게 교회에서는 저희가 성장할 때 많이 교회 안에서 이 내용이 영국으로 교회 안에서 많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주인공 스크로즈 영감에 대한 이야기. 아마 이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많이 압니다. 그래서 구두쇠 그러면 대명사로 누구를 생각해요? 스크로즈를 생각하죠. 여기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스크로즈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 살면서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성탄절에 교회 가면 저기 왜 가? 시간도 없지. 저 시간에 일하고 돈 벌지. 절대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게 스크로즈였어요.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사람이 잠을 자는데 다른 사람들 크리스마스 이후에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날에 그 사람은 나는 쉬어야지. 내일 또 가서 일해야 되고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나는 쉬어야 돼.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꿈을 꿉니다. 7년 전에 죽었던 친구, 말리라는 친구가 꿈에 나타나서 3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그 첫째가 뭐냐면 이 구두쇠 영감 스크로즈의 과거를 보여줍니다. 이 과거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천진난만한 그 어린 시절에 행복했고 너무너무 천진난만한 스크로즈의 모습을 이 사람이 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거죠.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를 가냐니까 현재의 모습 가운데를 데리고 갑니다. 현재의 모습 가운데로 가니까 이 현재의 모습에서는 너무너무 돈, 자기, 일 이것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꿈에 어디를 가냐니까 조카 집에를 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꿈에 조카 집에를 가는데 이 조카는 이 스크로즈 영감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 조카 집에 가니까 조카가 자녀들하고 퀴즈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크로즈가 문 밖에서 그 가족들이 하는 퀴즈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돼지와 비슷하고 곰과 비슷하고 그런데 짐승은 아니야. 아이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내는 거예요. 조카 이게. 그러니까 이 스크로즈에게는 손주뻘들이 되겠죠. 그런데 살기는 런던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조카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이 아빠는 그것도 몰라? 스크로즈 할아버지야. 근데 이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저놈의 새끼들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근데 3번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말리라는 친구를 따라서. 거기를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미래를 가는 것이죠. 어떤 그 묘지 앞에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막 수근거려, 웅성거려요. 아이고, 뭐 돈밖에 모르는 저 구두쇠 영감이 막 그러면서 막 누군가를 조롱을 하고 막 그런 슬그머니 가서 보니까 묘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사람들이 그 비참하게 저렇게 인생 끝날 것을 돈이 뭐길래 일생 동안 돈밖에 모르고 아무 뭐 저기도 없이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끝날 걸. 에이 그러면서 막 그 묘비를 향해 막 묘지를 향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뭘까?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묘비가 있는 거예요.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한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다가
모르고 살다간 구두쇠 스꾸러지가 잠들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일평생 자기가 인생 끝난 이후에 그렇게 돈 많이 벌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죽음 가운데는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조롱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스크루지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막 진땀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악몽이죠 이게. 진땀을 흘리다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양한 것은 뭐냐면 그게 꿈이었다는 사실.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니까 25일 성탄절 아침이 된 거예요. 너무 자기가 살아있음에, 다시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에, 자기에게 다시 기회가 있으면 너무 이 사람이 기뻐가지고 한 번도 성탄절에 예배하러 안 가고 오직 그날도 가서 일을 했던 그 사람이 옷을 다 챙겨서 깨끗하게 입고 성탄절 헌금을 두둑하게 챙기고 예배를 가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끝나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선물 가게에 가서 많은 선물을 사가지고 조카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조카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이제 들려줍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자선 낭비에 돈을 넣고 자선단체에 찾아가서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이제 그게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꿈 세 번인가 꿈을 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인생의 새로운 삶으로 탈바꿈 되어져요. 그 꿈은 물론 소설입니다만은 굉장한 그의 인생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어졌어요. 그제 우리 집에 선물 큰 상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제게는 별로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인데 박스가 큰 게 하나 왔어요.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노인정에서는 안 왔습니다. 태국에서 왔어. 태국에 여러분 뭐 알죠? 이렇게 태국에서 파는 것도 그런 걸 해가지고 손으로 쓴 카드, 손으로 쓴 카드가 참 감사하죠. 그래 큰 박스가 하나 왔어.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 교회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들 주려고 그러는데 못 들고 왔어요. 제가 들고 아니 무겁지는 않는데 뭐 들고 다니기가 좀 제가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맞아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그 먼 타국에서 부족한 나를 기억하고 태국에서 무슨 얼마나 선한 것이 나겠어요. 저는 외국을 그렇게 가도 외국 가서 선물 절대 안 사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훨씬 좋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외국 가서 뭘 사람들이 사겠다 끼워끌고 다니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 한국 오면 훨씬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가끔 산 건 딱 하나 있어. 꿀 같은 건 한번 사. 근데 그것도 많이 안 사. 우리 김용훈 장로님 올 때마다 꿀 갖다 주셔가지고 너 차고 넘쳐 우리 집에. 혹시 또 누가 또 꿀 사오실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저는 이 스크루지를 이제 저희가 뭐 교회에서 늘 많이 이렇게 선곡을 연극을 많이 했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는 연극이 뭐 아무것도 없더만 보니까. 근데 굉장히 우리 인생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이 스크루지 영감에 대한 이런 이야기. 우리 인생이 만일에 다시 한번 꿈처럼 다시 한번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시 나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들려주는 거요. 연극을 하고 저들이 몸소 나와서 찬양을 하고 연구하고 이고요. 굉장히 각인돼요. 제가 지금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안 써요. 옛날에는 우리 세대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많이 쓰고 살아온 세대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편으로 멀리 오는 카드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노예 산하 그때는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고향 교회 분이 아니고 노예 산하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글씨를 잘 썼어요. 그리고 우리 고향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는 차트를 그려서 늘 와서 고향 교회 가난한 고향 교회 이렇게 와서 헌신을 해줬던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좀 세상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안 있죠. 김경수. 그때는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장로님이셨고, 수지제일교회 목사님이 보니까 동생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네, 카드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너무나 잘 쓴 글씨로 썼어요. 너희 안에 임한 부모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낮아주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카드를 받고 써있는 글씨 여러분 암송할까요? 지금까지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외우죠. 뭐 너희 안에 임한 몰라요. 내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예수 그때는 낮아짐의 신비 이런 뭐 신학적으로 다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근데 그 카드 한 장에 내게 깊이 각인이 돼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분을 10월 달에 처음 봤는데 12월 달에 그분이 우리 노예산하교회니까 이렇게 이제 우편으로 보내온 카드인데 내 평생 고마움을 가슴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이게 내 가슴에 깊이 각인돼 있어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이 했겠죠. 근데 그 잊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 참 귀한 선물들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고 뭔가를 해요. 제가 친구들을 보니까 저는 아침에 카톡을 안 보는 잘 카톡을 보내고 그걸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불신자 친구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 가지도 않는 친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목사한테 뭘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저도 그냥 하나를 보냈죠. 근데 어떻든 불신자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오늘은 아니면 어제는 불신자들도 나가서 뭐 가족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아니면 또 선물을 하고 불신자들도 할 것입니다. 왜 이날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기뻐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기쁜 선물이 뭐였습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해 봤어요. 수많은 선물을 받고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선물도 보냈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잘 안 해요.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는데 제 인생에 보니까 최고의 선물이 뭐였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네. 오늘 누가복음 2장 안에 있는 8절 14절에 있는 내용. 목자들이 저 유대 땅에 이제 그 들녘에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켜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 많은 이 별빛 사이로 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이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늘에서 나팔을 불면서 찬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들녘의 목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마라. 오늘 너희를 위해서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오늘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 구주가 나심을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면서 천과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하늘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뭐 아기 때부터 예수를 믿고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냈겠어요. 교회에서 춤을 추고 찬송을 부르고 율동을 하고. 근데 이 본문 내용이요, 제가 살아오면서 가끔은 이때쯤 되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밤하늘의 별빛 사이에서 천사들이 춤을 추며 왕래하며 주님 재림을 알리고 있지 않을까. 뭐 지금은 그래도 내가 좀 철이 있으니까 좀 다른데 어린 시절에는요 항상 이 천사들이 별빛 사이 왕래하며 춤을 추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하늘의 별빛을 살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은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처참한 민족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은 2000년 전 그때가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칠흑 같은 암흑기를 지나고 있을 때죠. 속국, 로마의 속국이 돼서 통치를 받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곳곳에 병든 자, 가난한 자가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그때에 이 들녘의 목자들이 이 오늘 천사의 소식을 전달받았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정말 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과 희망과 기쁨으로 그들의 삶은 변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보면 희망이 있나요? 정치하는 얘기 들으면 희망이 있던가요? 경제 돌아가는 얘기 들으면 희망이 있던가요? 전 세계에 돌아가는 우리가 문화나 또 외교나 모든 면에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희망이 있던가요? 오늘 우리 김희자 전사님이 우크라이나에 기도하는데 저는 우크라이나를 많이 가봤어요. 이 우크라이나 다니면서 정말 희한한 일도 많이 당해보고요. 네. 정말 모스크바에 감옥 같은 데 갇혀가지고 이제 참 희한한 데서 하여튼 문틈에 이만큼만 까만 빵 하나 집어넣어준 거 먹고 아침까지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이 두려웠는지. 또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 트렌치 타고 들어갈 때 영어가 안 통하는 동네입니다. 거기는 그냥 러시아어만 통해요. 러시아어만. 우리는 러시아어만 쓴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영어는 절대로 거기는 금지 안 써요. 근데 한국 사람을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가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자기는 15년 만에 처음 그 길을 가는 길이래요. 우리는 하나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하나도.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뭔가 키예프까지 가서 또 거기서 트렌지 돼가고 드네프로 페트로브스크로 가는데 이제 그 가는 다 해주고 하여튼 희한한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늘 지금 러시아하고는 주로 많이 폭격과 싸우는 그 크림반도, 우리는 크림반도를 구석구석, 제가 13일을 기차에 잠을 자면서 13일을 구석구석 크림반도 얄타 해담 하나까지 구석구석 다 돌았어. 그리고 키예프에서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10월 달인데 비가 부슬부슬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기차 철로는 한 100선이 되는 것 같아요. 마치 2차 대전 때 그 전쟁하는 그것이 아직도 거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철로를 넘어가지고 한 100개 정도 되는 철로를 새벽에 넘어가가지고 키예프 시내 가서 소세지 몇 개 사와가지고 기차 옆에 앉아가지고 기차에서 물 갖다가 맞고, 우리 전사님 생각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라면 한국 스프만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비닐봉지 해가지고 기차에서 해가지고 기차 밑에서 이제 못 들어오게 해요. 출발할 때까지 저 바르샤바 가려고 그러는데 몇 시간 앉아가지고 이제 봉지 해가지고 라면하고 이 소세지하고 먹고 또 바르샤바 이렇게 국경선을 넘어다니면 완전 2차 대전 때 나치 사람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 공산국가 있던 데는 가면 밤에 우리 자고 있는데요. 너무 힘들잖아요. 막 들어왔고 막 가방 다 들고 다 열어놓고 다 제껴놓고 막 이러고 가요. 아주 그냥 구두발로 들어와가지고. 근데 참 그 전쟁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죠. 그쪽이 목사님들은 많이 알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지금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도 우리가 가봤죠. 살렘이라고는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지만 늘 곤란공원, 저는 그래서 곤란한 공원이라고 합니다. 늘 전쟁하는 곳, 곤란공원, 곤란한 땅.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지금 전쟁이, 우리는 6.25 전쟁 끝난 이후에는 전쟁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공산국가를 해도 나라 동각 나서 북쪽에는 하고 남쪽에는 그래도 공산국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요. 지금 전쟁하는 나라들, 또 아프리카는 전부 다 사하라 사막 밑에는요 물이 아예 없어요. 전부 다 말라서 짐승이고 사람들이고 말라 죽어가는 이런 비참한 모습들, 세계 도처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뭐 화산, 뭐 지진, 뭐 테러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합니까? 사람들은 100세 시대니 뭐 장수 시대, 저는 오래 사는 거 하나도 축복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주님 나를 빨리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 처참한 세상의 모습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살아갈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도 우리 세대는 어려움도 겪어보고 배고픔도 아는 세대고, 우리 세대는 정말 인내할 줄도 아는 세대예요. 나눌 줄도 알아요. 콩 하나 가지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이런 어떤 저기도 아는 세대인데, 이 지금 우리 밑에서는 너무너무 부유한 것을 경험만 하고 오는 세대, 자기들밖에 모르는 세대. 이들에게 정말 재앙이 닥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은 어떻게 견뎌낼까? 견뎌낼 힘이 없어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힘든 걸 못해요. 직장이 없는 게 아니라 힘든 걸 못해. 열심히 살지 못해요. 딱 돈이라고 하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참 어려운 시대가,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시대가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칠흑같이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거의 다 이런 시대 상황은 비슷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목자들은, 들녘에 소망 없이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이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딴 사람에게 말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기록되고 있겠죠. 이들은 그 소망 없는 시대에서 예수님 오심을 알고 굉장한 소망 가운데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원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오늘 뭐 연휴가 지금 오늘까지 지금 연휴 되잖아요. 다 각자의 인생의 육신의 피로를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고 오늘 와서 우리는 이분께 경배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까지 와서 경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첫째는 우리는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저는 이 스크루지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꿈에서 깬 이후에 스크루지 영감은요 진땀을 바짝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다 꿈을 깨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제는 스크루지 영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건 나의 겉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정선자 머리가 흰게 까맣게 변한 게 아닙니다. 뭐가 변할까요?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살아남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내용,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새 생명 가운데로 살아간다. 이게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대단하게 바뀐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깨달았던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 속에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는 이 땅의 말을 듣고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새 생명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염려 근심이 없지는 않아요. 다 문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예수 믿으면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문제를 보는 각도, 사건을 보는 각도, 나의 어려움을 보는 각도가 예수 믿으면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움틀거리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가면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따라합시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 어릴 적에는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 뭐 즐겁고 뭐 그냥 또 청년기는 뭐 붕 떴고 교회에서 행사하고 정신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2000년 전에 들녘의 목동들만 그 예수님의 선물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평화와 기쁨을 선물 받았어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막 망가지며 춤을 추는데 감사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먹어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좋냐, 우리 앞에서도 격이 없이 망가져줄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우리 문희자 권사님 여전히 망가진 건 참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아요. 지금 나이 먹으면 우울감들이 심각하잖아요. 나이 먹어서만 아니에요. 애들도 좀 소화 우울증이 심각해요. 소화 정신 문제 너무너무 많잖아요. 내면에 상처가 많고. 평화라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탄절에 들고 나오는 성탄절 고유명사처럼 이제 평화란 말을 쓰는 걸로 자꾸 그렇게 되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어디 가면 누가 나에게 강 같은 평화를 주던가요? 저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할 때, 이거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내 뼛속까지 떨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좋은 조건 때문에 평화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게 오는 평안을 그때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 세상에 어디 기쁨이 있어요? 다 세상은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관계에서 오는 것은요, 기쁨은요, 조건적입니다. 부부가 주는 기쁨? 오직하면 왼수는 용서해도 남편은 용서 못한다고 그러잖아. 우리 예성교회는 안 그러기를 축복해요. 왜냐면 관계가 어려우니까 그 말이거든요. 남은 왼수는 용서해도 가족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문제가 어려워요.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럼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기쁨이 어떠냐? 내게 어떤 조건이나 미래의 투명성이나 비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생애 전체를 세상 거에 비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신기한 비밀을요, 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평안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밤에 하늘 높은 곳에는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돈을 쫓아서 돈으로 소유로 평강을 얻으려고 그래요. 스크루지 영감이 자기가 꿈을 통해서 보니까 돼지 취급을 받고 곰 취급을 받고 있더라잖아요. 자기 묘비 앞에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구두쇠가 여기 잠들었다고 자기 묘비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저 불쌍한 인간으로 써있더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옛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물어요. 속지 말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말라 세상의 것은 일장의 충모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예수님과 못 바꾸네. 동의되신 분들만 하면 하세요. 세상 모든 영광이 어찌 주님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끝날이 옵니다. 끝날이 와요. 모든 산천 초목에 나뭇잎들이 다 지고 흰눈으로 덮인 것처럼 이런 동태의 상태로 몇 개월은 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들이 끝이 나는 그날이 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속속은 따라합시다. 기쁨, 감사, 평화,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속성이에요. 그게 속성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럼 맨날 경쟁, 소유, 무슨 소유가 그렇게 행복하고, 돈도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요, 뭐 우리 성도들은 뭐 소유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좀 해봤으면 다 그런 상태인데,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 기뻐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여러분 선포하고 몰아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최고의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여러분 가는 곳에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때문에 웃게 만들고, 여러분 때문에 화목하게 만들고, 여러분 때문에 평화롭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너무 우울해진다. 나이 먹으면 그 사람 안 만나요, 여러분요. 맞아요, 틀려요?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얼굴도 활짝 펴십시오. 활짝 펴시고 행복하십시오.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요, 보람이 있어야 돼요, 삶에. 이 보람 있는 것은 스크로즈 영감처럼 살아버리면 보람이 없어요. 우리의 최고의 보람은, 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오산병원에 왔더니 청년들이 못 가니까 안 가요라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보고 왔어요. 제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내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그렇게 나는 그 기회를 제공해 준 것도 감사해요. 요즘은 병원 제공해 주지도 않아요. 집사님 병원이니까 그게 제공이 되죠.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싶어도 교육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그래 지 밖에 모르는 이 돼지나 아니면 곰처럼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런 교육할 현장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찬송 물렸다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 물려준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 정말 질병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 병원에 누워있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들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큰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선물이에요. 동의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하고 가서 같이 그들과 노래하고, 얘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끝나고 나니까 우리 이행복 집사님이 전체 다 짜장면, 짬뽕 다 사줬어요.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그럼 보니까 한 28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이들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 같이 성탄 이브날 마치면서 그렇게 또 가서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같이, 제가 사주려고 그랬거든, 사실은 가서. 그때 이행복 집사님 다 사주셨어요. 감사하죠. 제가 오랜만에, 저는 웬만하면 누굴 붙잡고 기도하고 이걸 안 하면 호흡하는 게 힘드네요. 근데 어제는 나 같은 죄인 살린 찬양, 참 눈물이 새가 사실 맺히더라고요. 저분들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붙잡고 거기 오신 분들을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받겠다고 자꾸 오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제가 그들을 축복해 드렸는데, 제가 목사로 산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제 영혼 깊은 곳에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병들어 소망 없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직분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그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평안을 어디서 얻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서 얻는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평화의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암만 잘 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복을 못 누리면요, 무슨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소망스럽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해요. 목사님, 어제 우리 장유정 집사님 그 말해요. 목사님, 혼자 사는 목사님이 부러워요. 장윤정 집사님 오셨죠? 그래도 유효합니까? 장윤정 집사님은 혼자 사는 제 삶 안 살아보셨잖아. 그러니까 비교해서 말할 건 없어, 사실은. 저는 모든 거 혼자 생각하고 모든 거 혼자 결정해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결정 내리는 게 어려워요. 결정 하나 잘 못 내리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러잖아. 근데 자꾸 제가 기억이 약해지잖아요. 판단력도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줘야 될 거예요. 제게 가장 필요한 일꾼 뭐냐? 저를 도와줄 일꾼이 필요해요. 시급하게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교회 1순위 기도 제목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대로 어렵고,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은, 이 땅에는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은 누리라고 주신 거잖아. 세 번째 선물은 뭡니까? 세 번째 선물은 뭐예요? 사명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는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이 성경책을 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증거를 했고, 또 이 나이 먹도록 같이 이 은혜를 누리면서 증거할 수 있는 거, 큰 하나님의 내 인생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힘껏 목숨껏, 물론 목숨은 안 내놨습니다만은 제가 병이 들어도 제 힘껏은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제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한이 없이 인생은 살아왔습니다. 그게 감사하죠. 여러분, 누가 가서 천사들의 전달해줬던 이 평화의 왕, 땅에는 이미 평화가 선포가 됐고 하늘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이 선포된 이 사실을 누가 전달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학교 일주일에 가 있는 애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하고 아이들이 같이 가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부모들 착각하면 안 돼요. 가정에 여러분 자녀 못 바꾸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24시간 그들은 다른 거에 붙잡고 있어요. 이 세상 가치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못 바꿔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캠페인이 뭐냐? 한 명을 붙잡고라도 교회마다 학교하자. 그래서 지금 내년 3월부터는 우리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습니다. 제 한 개인으로서는 사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세대,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는, 제가 저 위에 교회를 지었을 때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마음껏 해놓고 교회에서 산후조론까지 제가 다 하려고 그랬었어. 그렇게 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서 다 만들어내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스크루지 영감이 새 생명을 사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다시 꿈을 꿉시다. 네, 우리는 다시 꿈을 꿉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사명이 부여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꿈을 꿀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끝나지 않은 이상.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지대기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빨리 거기 열매 나오지 않아요. 빨리 열매, 어떻게 보면 내가 따먹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 나라 어딘가는 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뭐냐?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요 높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그레이드를 높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빛이란 우리에게 이 평화의 복음, 소망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증가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써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십시오. 기회 있을 때 섬기십시오. 생명이 있을 때 섬기십시오. 끝나고 나니 저 사람 돼지 같은 인간, 곰 같은 인간,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말해도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인생으로 끝났다. 세상 가운데도 아무 인생,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났다라고 묘비에 쓰여지지 않고, 그 사람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그 사람 비록 배운 것도 없어도 그 사람 가는 곳에 평화의 사람이었다.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다 가는 사람이다 라고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